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여러분, 배를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책을 보니까 배를 만들려고 한다면 북을 쳐서 일꾼을 모으고 그리고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일감을 나눠줄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무한히 넓은 바다를 보여주어라. 그러면 그들은 바다를 동경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배를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대한 은혜의 바다를 맛본 사람들은 기도가 구체적으로 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목회를 하다 보면 예수를 믿은 지 겨우 몇 달밖에 안 된 분이 정말 새벽 기도에 참석해 나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항해하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오신 지 또 몇 달밖에 안 되는 분이 침묵 기도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의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잘 알아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경험했기에 그 기도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어렸을 적 저희 어머니께서도 하루 종일 장사를 하시다가 그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새벽 기도를 거의 빠지지 않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경험한 사람들은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를 멈출래야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다 핑계인 게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이 없다, 몸이 피곤하다. 제가 감동받은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울산 삼산교회 한 권사님의 간증 중에 하나가 이분이 그 음식을 요리하시다가 기름이 펑 하고 튀어서 온몸에 살갗이 벗겨지는 화상을 당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몸으로 이제 장사할 거 다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몸에 칭칭 붕대를 감고 병원에 가로늑가 가서 치유하시고 또 그 주가 여존대 식당 봉사인데 또 자기가 빠지면 봉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또 가서 봉사를 했던 이런 에피소드가 참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니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 피곤하나 힘드나 그거는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은혜의 바다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가 사실은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새벽 기도에 힘든 몸을 이끌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고 나셔서 또 바로 잠을 자고 있는 제 머리밭에 오셔서 또 한참 동안 기도하셨다가 또 우셨다가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에 잠을 깬 적이 사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어머니께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다에 붕덩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 은혜의 바다에 자신의 고단한 인생을 맡기고 그 은혜의 바다에 자식들의 운명까지도 맡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나와 있는 성경 본문이죠. 오늘 말씀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아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함께 왔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이 함께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막상 함께 살려고 하다 보니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물도 부족하고 우물도 부족하고 풀도 부족하고 땅도 부족하다 해서 롯의 가정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이 분가를 하기로 결정을 하죠.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좌편으로 가면 내가 우편으로 갈게. 네가 우편으로 가면 내가 좌편으로 갈게. 그렇게 양보를 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보니 아주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넉넉한 땅이 보이는데 그 땅이 소알 땅이었고 그 땅 안에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으나 그러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타락한 곳을 롯은 선택해서 나갔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 땅을 향한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었다라고도 하고 또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기록해 놓기도 하였습니다. 그곳은 성적인 타락과 경제적인 억압제와 불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영어로 동성애자를 소도마이트라고 하는데요. 이 동성애자 소도마이트,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소돔에서 나왔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오늘까지 소돔과 고모라 하면 타락의 극치를 상징하는 그 단어가 소돔과 고모라 아니겠습니까? 그 땅의 죄악이 지금 한도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즉시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모진 하나님이 아닙니다. 때로는 설득하시고, 때로는 달래시고, 때로는 사인도 보내시고, 때로는 슬쩍 치시기도 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즉시 치시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참으시죠. 기다리시죠. 때로는 경고하시죠. 그러나 그 죄가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이 죄가 한도에 다다르면 마치 물이 100도에 이르면 끓기 시작하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한도에 도달하고 100도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길을 나서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치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듯이 구약에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마치 사람의 모습으로 두 천사와 함께 오십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보이는 하나님과 두 천사를 아브라함이 우연히 보고 급하게 뛰어나가 그들을 맞이하고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여행의 목적을 알려주시오.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두 천사가 길을 떠나려는 순간 아브라함은 그 앞을 막아섭니다. 이리로 가면 이리로 막아서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막아섭니다. 왜 막아서느냐? 소돔과 고모라에는 아브라함의 피부치가 있어요. 그가 사랑하는 조카 롯의 가정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믿고 갈대아 우르르에서 하란을 지나 가나안 땅까지 자기만을 믿고 따라온 사라는 조카 롯이 있기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두고 아브라함은 그 심판의 길을 나서시는 하나님의 그 길을 막아서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죠. 하나님, 소돔이 비록 타락한 도시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의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만일 그 성 안에 5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습니까?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었던지 살짝 깎습니다. 하나님 5명을 함 줄여서 5명이 부족하더라도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다. 그래. 내가 45명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간이 부었는지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좀 미안했던 모양이죠. 40명은 어떻습니까? 40명도 멸하지 않겠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하나님이 화내실까봐 하나님이 화내지 마시고 혹시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명이 있어도 용서하겠다. 그럼 20명은요? 20명도. 10명은요? 10명이 있어도 용서하겠다. 제가 주일학교 학생 시절에요. 이 본문을 보면서 막 조마조마했어요. 하나님은 성질 내실까봐. 조마. 아니, 처음부터 10명 하지, 50명, 45명, 사람 그냥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조마조마했어. 혹시 하나님 14시면 어떡하지? 그 어린 마음에 교육전사님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막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팽팽한 긴장감을 보면서, 제가 어릴 적 에피소드가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부산의 수영 로타리에 팔도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항상 옷을 한 벌을 사주셨어요. 근데 저는 어머니와 옷 사러 가는 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옷을 사면은 항상 팔다리 기장이 10cm 긴 거를 사시는 거예요.
아니 1년 입을 게 아니라 이제 1학년 때 샀으면 3학년, 4학년 때까지 입어야 되니까 항상 클 걸 생각해가지고 신발도 조금 한 문 큰 거, 그 바지도 꼭 이렇게 접어서 입도록 하고 또 이게 옷도 꼭 이렇게 접어서 입도록 그렇게 한 10cm 긴 거를 늘 사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저희 어머니와 옷집 아주머니와의 팽팽한 긴장감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마음에 드시는 옷이 있더라도 절대 마음에 드는 표정을 안 가지세요. 아주 관심 없다는 듯이 아침 이거 얼만겨? 5만원예. 아이고 뭐 이리 비싸노? 10,000원 하입시다. 그러면 제가 간이 덜컹했습니다. 아니 5만원이면 4만원을 부르든지 아니 못한 3만원을 불러야 되는데 무슨 얼토당토하게 10,000원을 그렇게 부르는지요. 제가 어디 정말 창피해서 저 어디 숨고 싶었어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옷을 2만원에 사시는 거죠. 제가 그때 야 세상이 이렇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 50명 아니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모든 요청을 다 받아주시죠. 결국 의인 10명에 낙찰되고 하나님과 두 천사는 심판의 길을 떠나시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만일 선지자의 제1의 덕목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영감이 뛰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훌륭한 인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선지자의 덕목이 맞습니다만 저에게 있어서 만약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뽑으라. 오늘도 우리 교육자들 회의 때 이랬어요. 목회자의 가장 큰 덕목을 뽑으라. 1의 덕목을 뽑으라. 그것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마음이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다. 미가 선지자는 자신의 조국 남유다의 죄악이 한도에 이르자 하나님의 심판이 끓기 시작했음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부르짖습니다.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라. 저물어가는 자신의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마치 들에서 오는 들깨처럼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짖는 타조처럼 하나님 앞에 애곡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이 처음으로 초임 교수로 신학교에 부임을 해왔을 때 동네에 이런 소문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아차산에 고릴라가 산다.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서울 광장동 아차산 기슭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차산에서 고릴라 울부짖는 소리가 자꾸 들린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알고 보니 신학생들이 밤이면 밤마다 아차산에 올라가서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고릴라처럼 부르짖었던 것이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고릴라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오늘도 그 고릴라들을 찾으십니다.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오늘 주님은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2장과 에스겔 22장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출애굽기 32장도 광야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에스겔 22장 역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32장도 에스겔 22장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본문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중보 기도자 모세가 있는 반면 에스겔 22장에는 중보 기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에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하나님은 공의의 망치를 들고 정의의 칼을 들고 분노에 가득 차서
범죄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큼성큼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한 중보자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회파된 그 성 앞에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 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성에 무너진 것을 내가 보수하겠습니다. 내가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우겠으니 이 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중보자가 탄원을 합니다. 출애굽기에는 이 모세라는 중보자가 있었으나 에스겔서에는 그 중보자를 하나님이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하나님은 분노의 망치, 심판의 망치, 정의의 망치, 공의의 망치를 들고 소돔과 고모라 산을 향하여 심판의 길을 성큼성큼 떠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 1절 2절을 보니까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8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언제 오실까, 하나님이 언제 오실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 중보기도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졸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그 더위 속에서 자불고 있었어요. 경상도사들은 자불고 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러 가는 길에 길목길목마다 혹 중보자가 있는가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멀리 장막을 치고 더운날 햇빛을 피해 졸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혹시나 하고 그 앞에 멈춰 서신 것입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탄원하고 마치 들깨처럼 애국하고 타주처럼 애통할 그 한 사람의 중보자가 아브라함이기를 원하면서 아브라함 앞에 멈춰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식사를 나누시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아브라함이 중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혹시 아브라함이 길을 막아서지 않으면 어떡하나? 혹시 50명에서 멈추면 어떡하나? 혹시 40명? 혹시 30명에서 멈추면 어떡하나? 혹시 이 성을 위하여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멈추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적극적인 중보 기도라기보다는 졸고 있는 아브라함 앞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니라. 그리고 중보자를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도 깊이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에요. 얼핏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삐치신 것 같이 보여요. 내가 멸하겠다. 모세는 굉장히 자비로워요.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속이 좁으시고 아브라함은 마음이 넓어가지고 하나님 마치 설득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참으세요. 용서하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가만히 잘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에 대하여 즉시로 심판을 거두십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를 기다리셨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중보 기도하지 말자 너무 기뻐서 심판을 즉시로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에스겔 22장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죄악의 한도는 차고 심판의 물은 끓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듯이 모세를 찾듯이 예루살렘 도성 구석구석 거리거리를 다 찾아보더라도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를 단 한 사람도 찾다가 찾지 못한 거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현실이 참 어둡지 않습니까? 나라는 지진으로 흔들리고 있고, 또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죄악의 한도가 이제는 이미 그 한도를 지나쳐 100도를 넘어 끓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으로 지진으로 흔들어 다 죽이시더라도 사실 죄인된 이 땅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이 땅을 이만큼 오게 된 데는 이 땅에는 중보자들이 있어요.
이 땅의 죄악을 굽어 살펴보소서 하며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같아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한국교회 안에 있는 이 죄악, 이 민족 안에 있는 이 죄악, 피 흘림,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울산 땅 가운데 이 민족을 위해, 이 교회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허물어진 데를 보수하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의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울산 땅의 영적인 고릴라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심판자의 길을 막아설 한 사람의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 아니 지금 여러분 옆을 지나시면서 혹 그 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찾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금요 성령 집회를 할 때, 그리고 새벽을 드릴 때마다 참 안심이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 안심이 되는 것이죠. 제가 울산 삼산교회에 2011년 10월 9일 날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하기 이틀 전 금요 집회 때 10월 7일 날 한번 참석을 해 보았습니다. 소수였지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에 가능성이 있다, 된다 믿었습니다. 우리 울산 삼산교회 교인들이 많고 항종직들이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고 배운 사람이 많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많고 한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희망을 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금요일날 교회를 붙들고 울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희망을 본 것입니다. 지금도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교인들이 한 530명이지만 1000명 된다 하더라도 별 안심이 안 될 것 같아요. 10,000명 돼도 별 안심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몇 사람으로 인하여 제 영혼은 안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 땅의 일터가, 그리고 이 땅의 가정이, 또 내 자녀의 삶이 아무리 막막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중보자가 되어주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정령 소망이 있습니다. 마치 저희 어머니께서 그 은혜 바다의 자녀들의 운명을 은혜 바다에 맡기셨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의 운명을 은혜 바다에 맡기십시오.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민족을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중보하십시오. 바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난하기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 한 번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한 적이 있는가? 한탄하기보다 들깨처럼 애고 가시기 바랍니다. 애통하기보다, 원망하기보다, 고릴라처럼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민족 삽니다. 내가 기도하면 교회가 삽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자식과 내 가정이 삽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새벽마다 기도로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십시오. 금요일마다 부르짖으며 회파한 곳을 보수하십시오. 금요일 새벽마다 일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나오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골방의 자리를 만드셔서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하는 당신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요, 이 시대의 모세이며 이 시대의 영적인 고릴라로 주님은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방송으로 세상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구원합니다. 이제 크리스찬 카드를 통해 CTS 영상선교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일상이 선교가 되다 크리스찬 삼성카드.